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1절 같이 두 가지 본문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보기 싫고 역겨운 우성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꾸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생활의 방식이며 사고방식이고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사도 처음부터 좋은 인재를 자기 회사와 그 부서와 일에 마땅한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먼저 이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어서 생활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인품과 또 성품과 또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온전한 사람인지 살펴보고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들의 그런 변화들을 간절히 원했었고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얕은 꾀를 잘 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이라는 도구로 인해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 뒤로부터 형이 야곱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어지죠. 또 실질적으로 아버지에게 이제 장자로서 가지는 그러한 축복을 가로채는 일들을 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좀 라반의 집에서 다양한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야곱이 변화를 겪게 되어지게 되고 또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형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 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을 질투를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움이 극에 달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노예로 파는 일까지 하게 되어지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들을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왕의 호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여서 이제 요셉에게 호감과 호의를 가지고서 요셉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마음도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형들과 화해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만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강팍한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이 그를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행동의 변화들을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삼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들을 하게 하고 또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에서 사랑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칭한 말이 구원이라는 것이고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지 못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또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리더들을 멘토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죠. 가르치는 목적 뭡니까? 마음과 생각들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들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어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의 그러한 비전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때때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또 그분들도 원하지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그들의 그러한 성장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만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또 삶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과 일치되어진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시고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가능하신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온전한 변화들은 하나님과 계속된 연합과 일치를 이룰 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뭐냐면 이 일에 동역할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함께할 사람들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바꿔야지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말과 태도들을 바꾸고 삶을 바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더 바뀌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고 또 세상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연합되고 일치되어야지만이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고 계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 또 예수님의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과 하나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것들로 계속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이제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 채우고 인식하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지만 되고 내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 노력들은 내가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른 성장과 변화들과 세워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셔야지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변화들과 회복과 더욱더 성장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말씀에 일치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만이 되고 더욱더 성령의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들을 해야지만이 그러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는 행동해야지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직접적으로 내가 행동으로 그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는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에 더 빨리 여러분들의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또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나의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변화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그러한 변화들을 더욱더 급속도로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나의 그런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이제껏 가졌던 그런 고정관념, 인간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가 꽉 붙잡고 있고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보게 되십니다. 자, 에스겔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잘못된 고집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고집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그 결실들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돌같이 굳은 마음, 또 목이 곧은 백성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집은 좋은 것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잘못된 악한 것에 대한 고집을 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27절에서 29절에 모세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쌩 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압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한 그 고집들이, 잘못된 고집들이, 악한 고집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성장하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분야에 있어서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러한 고집들이 있지 않는가. 말씀이 아닌 것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고집한다면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고집들은 때로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부추기는 일들을 합니다. 네가 그것을 놓는 순간 네가 손해를 입게 돼. 또 네가 피해를 입게 돼. 너무 불편하지 않냐? 너에게 지금 이게 익숙한데 이제 많은 수고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든지 아무튼 내가 고집을 피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온전한 변화와 성장과 발전은 하나님과 일치되고 연합되어졌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일치되어진다면 그 분야의 성장과 발전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고집하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은 원할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그러한 변화와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선 너는 그럼 나는 영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했어요. 나의 자녀라면 의인이어야 되는데 죄인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깨끗해 하고 의인의 그러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일들을 하기 원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삶이 변화되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약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러한 의지력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붙들게 되어지면 이런 인간적인 한계들을 다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역사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불완전한 자들과 같이 동행하며 또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과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말 이 에스겔 36장 25절 28절에 말한 것처럼 새로운 마음을 갖고 말과 행동과 그들의 성품과 능력이 달라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학식과 이러한 권세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라고 놀라는 그러한 일들 또한 그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원하는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할 열정과 마음들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사람으로서 갖는 절망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옳은 것도 알겠는데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에서 그러한 그 하소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율법이 요구한 바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온전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고 더 변화와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런 사명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면서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노래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나의 온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일치되어졌을 때 온전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변화들은 내 고집들이 깨트려지는 것과 돌 같은 것들이 부서지는 것과 또 이제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고 또 인도함 받아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모든 분야에서도 그러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세우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화와 성장, 성공을 위해 계획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령에 속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성령에 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말씀이 의식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삶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매일 성장합니다. 아멘.